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내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은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은 31절입니다. 즉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2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베드로에게 또는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도 레인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믿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핍박이 일어나므로 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빌립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퍼져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전도까지 모두가 완성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1절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다 전도의 결론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빌립 지사도 보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고를 하면 그 충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전도에서 거기까지 모두 끝까지 전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사울이 눈을 떴어.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무언지도 알았습니다. 저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저 밥을 먹었으니까 힘도 생기고, 그 힘도 생겼으니까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와 같이 좀 먼저 다메섹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아나니를 통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며칠을 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는 유대교에 있어서 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있는 것,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 이러고 이 사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부렸던 그 열심이 이제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한테로 대상이 바뀌어졌는 자기 믿음이 그리스도한테로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회당에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져가지고 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를 뭐라고 전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믿어졌으니까 이 열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이 즉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네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바울도 이 사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저희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무슨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도 들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고 기근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뭡니까? 그 사람을 먹지 못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이런 것이 창세기 3장 15장에 나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너로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거, 예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대상만, 신앙의 대상만 받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하기 시작하지만 절에 가서 열심히 하던 사람을 그것이 너희가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너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가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러더라고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 반응이 21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벙 떴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유대교의 신봉자인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자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째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사울은 어때? 사울은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지?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 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더 힘을 얻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겠죠. 권능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힘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힘이 있어서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더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믿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전에 절에 다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을 때 당혹했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회심하고 또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사도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그때고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혈육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 때에 자기가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17절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리고 이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몇 년이냐. 우리가 18절을 보니까 그의 3년 만에 내가 재개발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생활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서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이 훈련 기간이 이 사람에게 몇 년이냐 3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독대함으로 깨달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바울 서신을 쓸 때 정말로 그 신약의 27권 중에서 12권, 서신서 12권, 히브리서를 만약에 썼다면 13권을 쓰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 전한 것이 아라비아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고 가서 저 다메섹에 다시 가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거 왜 저러지? 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안 하고 공모를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유대교 안에도 그 해당 안에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쫓겨날까 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했지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교, 간교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으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성문까지 나가지 못하게 도간에 든 쥐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키면 못 나가니까 나갈 때 하여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고 지켰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11장 32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러니까 그 다메섹의 그 성을 누가 지켰느냐면 그 왕, 아람의 왕 아레다가 그 사람들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거기 성의 그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켰던, 고관들이 나와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담을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그 성벽에서 달아내린 것도 우리가 33절에 보니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 아르고 왕에서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왕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순순하게 전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거기서 창밖으로 내림을 당해서 어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과 같이 사귀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귀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또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으니까 저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귀고자 하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가장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잡으러 갔을 때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거기서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예수를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의로운 사람이라 또 다른 사람을 다 뭐하는 사람이냐면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12사도 중에 이제 와서 거기 와서 교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중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함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전하고 있을 때에 자기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전했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데 가서 고장에 가서 살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즉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 즉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옛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류들, 즉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정말 내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에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왔다.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안 들은겨. 또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거기다가는 이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데리고 다소에 가서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수가 전파되는 것 모두가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제 환영을 못 받고 다소에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의 결론이 31장입니다. 9장 31절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도가 마감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부흥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존중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교회도 부흥되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하고 또 그들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이제는 이방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꾸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다소로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소에 가서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개입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 역전을 모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나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성령님 오셔서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달려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